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전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다 계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성경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그대로 원래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죄 가운데서 출생이 되어졌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의인도 아닌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들의 죄가 바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담 가운데 속하였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가운데 속하여서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전부 다 사망 가운데 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 속하면은 그들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예수님 때에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은 그 뜻을 받고 그리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모두 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는 어땠느냐?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에 사도들이 증가하고 또 다른 성도들도 증가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부흥이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그러나 그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서 열심히 살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어떤 것이냐?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즉 세상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세상의 세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세력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용해서 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저히 예루살렘에 못 살겠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일반 성도들은 온 유대로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평소에는 사마리아라는 땅을 밟지도 않냐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흩어지다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단계를 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들 고정관념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니까 사마리아 성에는 온통 기쁨이 넘쳤습니다. 남녀의 무리들이 또 세례를 받고 복음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보냄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니까 저들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베드로에게도 그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박해가 일어났지만 복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크게 전거되어지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그 과정 속에서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울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박해를 한 이유가 뭐냐?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왜? 사울은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창기와 같이 율법의
율법의 특심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불러주셨어요. 다메섹 다메섹으로 가게 되어질 때에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박해하고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을 가지고 사마리아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 다메섹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핍박해? 그런데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님은 자기 머릿속에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분이 정말로 사도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임한 그 강한 빛은 사울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와의 만남이 주선되어져서 이 사울은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가는 곳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을 예비해 두어서 사도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이때에 그 온유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제 사도들의 마음에 이 사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면 사울이 가는 곳마다 순탄한 길이 열려졌느냐?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이 갑자기 변한 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겨우 성 밖으로 밤중에 성 밖으로 달아내어서 도망을 치게 되어졌고,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야, 예수 믿는 다른 사람보다 저 사울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너 나오기만 해봐라. 넌 죽는다. 그랬는데 밤중에 또 이 사울을 매달아서 자기 고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다가갈 때에 아나니아도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사울은 분명히 이 다메섹으로 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박해하려고 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울을 피해서 만나고 싶지 않죠. 피해서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로 너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은 원래 이 다메섹으로 올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아나니아에게 아니다. 그는 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이 앞으로 유대인들도 유대인들이지만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이 사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을, 즉 계획하신 것을 다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람도 준비하고 때도 준비하고 모든 상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도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유대인이 이 고넬료를 칭찬할 만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유대인이 칭찬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혼자만 아니라 자기에게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도 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자기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기도하는데 오후 3시쯤 되어져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야 하고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갑작스러운 일 앞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때 천사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달라고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을,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고넬료의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일을 그대로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고넬료가 자기의 선행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였고 그 은혜를 고넬료가 거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고넬료에게 임하여서 고넬료의 삶을 간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이방인이지만은 그를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넬료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5절을 보면은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왜? 고넬료에게 왜 베드로를 불러라고 말씀했겠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너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분명히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은 저들은 그 모세 오경을 가졌으나 예수님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즉 지각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만 됩니다. 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주인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니까 베드로를 청하여서 이제 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밝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얻고 그래서 박사도 되고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저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뭔가를 알기는 하지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들 안에 예수가 없으면 저들은 우리보다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들이 영생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학벌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보다 낫지 않겠나 하지만 여러분들 알고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참 안타까움을 가졌던 것이 뭡니다. 제 자신도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 나오고 우리 신대원 총신을 나와서 목사가 되어졌다 하면 저 사람이 대단하지 않겠느냐 싶지만은,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와가 머리가 좋고 열심히 노력했다 할지라도 저들이 세상의 학문을 성경하고 이렇게 대조해 보아서 어떤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절대 보아는 캐내지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강맥을 그 보아를 이 땅속에 깊은 보아를 잘 찾을 수 있느냐? 아니요. 강부가 더 잘 찾아요. 대학교도 안 나오고 강부가 더 잘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될 것도 없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를 배웠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전에 알던 하나님과 오늘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
그 깊이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부를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과 같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읽다가 내가 관심도 안 가지다가 주일날에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보내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밝은 계시에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맛본 사람들,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어떤 기도가 되어요? 비나이다 하는 그 기도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는 뭘 구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하다면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봐가면서 베드로를 볼 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만 준비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한쪽 사람이 되어졌으면, 한쪽에 들을 사람이 준비되었으면 다른 한쪽에 말씀을 전할 사람도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도 전할 수 있는 베드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에게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욥바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베드로를 준비를 시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아무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 구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 때가 제6시, 즉 정오 때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시장에서 무엇을 먹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기도하는 그 처소인 그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은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지만은 다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 부정한 것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지금 베드로가 시작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그 환상을 보여준 거죠. 잡아먹어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내가 안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제 와서 이 부정한 것을 율법을 어기면서 내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나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것과 부정한 것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어요. 어떤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정하고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율법이 이거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그걸 구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부정한 것을 베드로 보고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못 먹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것이 앞으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속되고 누가 깨끗한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자신의 기존 생각과 전통적인 기준으로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한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죠.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은 한상에서는 음식 문제인데 사실적으로는 음식 문제가 아니고 사람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하여 그 안 좋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저들과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들과 한상의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지금 알고 사도행전에서만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유대인에게서 넘어서 이 온 세상 만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의 뜻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정결과 부정의 그 구별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서 구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마침내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옛 구별을 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야 저런 사람은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저런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교회 안 온다. 그리고 저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무엇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우리가 속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17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보자기에 그 부정한 음식이 쌓인 그 보자기를 보여주셨지? 그 환상을 보여주셨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는 중에 바로 그때에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집 앞에 딱 당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성경은 받침 하고 얘기해요. 받침.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넬료에게 사람을 요바로 보내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도착할 때에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렇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 때를 딱 맞춘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지금 문 앞에 두 사람이 도저히 너를 찾는데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그들을 보내. 사실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고넬료가 보냈지만 사실은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움직임 뒤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 보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빈틈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졌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복음은 오히려 더 널리 확장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음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울을 붙잡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전혀 만날 것 같지 않는 두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한 사람은 요바에 있고 한 사람은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한 사람에게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각 역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사람은 없는데, 사람은 계획한 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이루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준비하십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전하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고넬료에게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쪽에 동시에 역사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워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그렇게 증거하게 되어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 열어가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나 예수를 믿었다. 우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야, 저 사람은 안 돼. 야, 내버려둬.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전도하려고 할 때 아이고 수고하지 마세요. 저 사람 안 됩니다. 가족이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 명령이 그리고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져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해놓고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때 우리는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 날이 올까? 하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하고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편견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움직임, 동향을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말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씩 조여든 듯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이 시리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터키와의 관계,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이게 점점 더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리라, 에스겔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어지리라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성경대로 되어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로 퍼졌습니다. 사마리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미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감으로 더딘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베드로 형님이 지금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구나. 그거 모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또 고넬료가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 쪽에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주관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양쪽에서 동시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상황을 내가 지나가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파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 사람을 정확한 때에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생각도 못한 사람, 그 사람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정인으로 살 거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거야.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가려고 하십시오.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겸손한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 이미지. 그러나 우리는 내 고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는 순종하리. 그것이 내 생각하고는 벗어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로 마음문을 열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말이, 여기에 내 욕심이 담겨 있나? 내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자.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각도 어떤 판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쉽게도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진리처럼 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또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항상 자신을 돌아봐서 이것이 내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내가 판단함으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막아도 이루어집니다. 사탄이 방해해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힘.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냈던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과 함께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만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 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셨구나 하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걸 알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복음의 길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믿고 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는 길을 밝히 인도하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사귐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